분위기 좋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비판의 눈. 얼마나 잘 비판하는지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비판의 그것을 타고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깜짝 놀랐죠. 저분들에게, 저 집사님에게 참 신비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목회자도 볼 수 없는 그 놀라운 능력을 오늘 그분은 가지고 있을 때 제가 감탄을 합니다. 한쪽으로 감탄하는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왜요? 목회자가 완벽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전 목사를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아주 훌륭하시고 아주 고결하시고 그렇게 보지만 또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성도들 입장에서 봅니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제가 항상 설교할 때는 그러죠. 목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인간의 눈으로 목회자를 보지 말고 어떤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목회자의 연약한 부분들이 보이면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앞서서 뭐 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저 부분은 나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제목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 하나님의 공동체가 분란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한마음 한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들을 강조하지만 말씀을 선포할 때는 아멘으로 대답하는데 예배당문을 박차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전혀 실천의 여지가 없는 그 현장을 볼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씁쓸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요, 오늘 빌립보의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하여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첫 번째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마음속으로 진실하게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맞춰진 모든 초점들이 어디로 고정되고 어디로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오늘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중에서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몇 가지 지침들을 요청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세워져가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들을 전합니다.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같아요. 한 마음을 품어라. 제가 시골에 섬겼던 교회가 교회 이름이 한마음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교회가 이름대로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화평교회. 화평교회인데 이름은 화평교회인데 그 이름대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름은 한마음교회인데 한마음이 되지 못하고 두 마음이 되고 세 마음이 돼서 서로가 마음에 아픈 상처를 주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를 하다 보면 여러저러 각자마다 많은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한 마음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요청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비난의 사람들, 목회자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비난의 화살을 쭉 쏴대는 그 신정들을 향하여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한 마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대하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겸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본능적으로 저희들은 어떻게 해요? 태어날 때부터 이 교만이 몸에 배어있는 존재가 인간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아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인간아. 이게 뭐예요? 우리 인간들은 뭐 본능적으로 교만이 충만하게 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항상 믿음의 지체들을 대하고 동역자들을 대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겸손히 사랑하시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오늘 지체들을 동역자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다툼이나 회영의 마음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돌아보십시오라고 말씀하죠. 다른 사람들의 초점 맞추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고 예수님의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또 하나님 귀한 또 장로라고 하는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고 많은 귀중한 이름을 우리에게 지체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덕을 세우고 있는가?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모든 삶 가운데 삶이 은혜가 되고 있는가? 내 한마디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실족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그 이불을 은혜로운 입술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는 목회할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뭐냐고 물어보면 말을 바꾸는 것을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어르신들은 앞에서는 아멘 하고 나서 5분도 안 돼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절망감에 빠지는 제 자신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를 바꾸고 다듬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또 우리에게는 뭡니까? 교회에 맡겨진 그 목양의 현장 속에서 성도들을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더 많은 그 책임감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굉장히 마음속에 제 스스로를 발견하고 확인하는 말씀이 늘 이 말씀입니다. 항상 이 말씀이 제 가까운 예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성신의 거룩한 사랑만큼 오늘 모든 인생들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한 모든 인생들은 어디에 인생을 봅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생명들을 만들어 세워나가는 그 일 위에 우리의 인생을 바치죠.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 인생을 누구 앞에?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떤 욕을 얻어먹든지 어떤 핍박을 당하든지 어떤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공격하고 배반하고 떠나고 오만 가지 모든 못된 짓을 다 하는 그 성도들과 교회를 향하여 인간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를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응을 보이게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바로 이 주님의 선신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깊이 있게 잘 박힌 못처럼 새겨졌기 때문에 가능하게 됐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이죠. 그분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포기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작정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몸을 모든 생명을 다해서 다 바쳐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순종하는데 대충 순종한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빌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오늘 한편에서 정말 사도 바울의 말씀을 또 순종하고 복음을 순종하고 교회를 쓰기 위해 막 열심히 애쓰고 헌신하는 분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고 또 사도 바울을 다른 자들을 향하여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공동체가 한 공동체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들을 품을 수도 없고 그들과 함께 할 수도 없어서 오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향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어떤 그런 모든 가치관들을 하나님 이 복음의 그 귀한 사랑 앞에 다 내려놓고 오늘 내 안에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깊이 있게 사랑하고 깊이 있게 순종하고 깊이 있게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또 모든 힘을 처리하는 가정 가운데 그 사랑으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업무들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영광받게 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마지막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님을 높여주시고 모든 자들이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이제는 자신이 영광 받는 인생에서 모든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게 하는 그런 마지막 놀라운 그것들을 누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영혼들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있게 마음에 잘 새기시고 오늘 노예의 임시의 모든 업무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모든 가정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과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맡겨진 이 사명들을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잘 감당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직임을 감당하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을 붙잡고 또 여러가지 거룩한 성노예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의 모든 종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으로 처리하는 모든 회부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신실하게 잘 섬겨나가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시도록 저희들의 모든 기술과 생각과 판단과 모든 것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에 부족하면은 복된 시간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고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